안녕하세요. 짜릿한 책 읽기 익스트림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탐험, 철학의 숲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곁에 함께 머물러 온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우 아내와 인간 남편은 오래오래 행복했을까? 옛날 옛적에 알버트라는 사냥꾼이 외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알버트는 오두막집을 나와서 그물과 덫을 확인했어요. 하루는 그물과 덫에서 거둔 연어 1마리와 토끼 2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평소와 매우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자신의 발자국 외에 다른 것을 볼 일이 없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알버트는 모든 감각을 최대한 집중하고 오두막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지피고 음식을 차린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우선 알버트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는 다음 날도 사냥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따뜻한 식사와 활활 타고 있는 난로불이 보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알버트는 사냥을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나무 뒤에 숨어 집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여우 1마리가 빠른 걸음으로 문 앞까지 왔어요. 여우는 코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버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냥 기술을 총동원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문 뒤에는 여우 가죽이 걸려 있었고 한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알버트의 등장에도 여인은 전혀 놀라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날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살림도 하고 당신이 하는 사냥도 도와줄게요.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 사냥감이 있는 곳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알버트는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날이와 부부가 된 뒤로 예전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와 난로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물고기와 동물도 전보다 더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알버트는 집에서 여우 냄새가 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와도 알버트는 내내 화를 냈고 아침마다 여우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냈어요. 어느 날 저녁 알버트는 이날이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그러자 이날이는 문 쪽으로 가더니 여우 가죽을 꺼내 몸에 걸쳤고 다시 여우로 변했어요. 여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모리아티가 쓴 귀향에 실린 이누이트족 사이에 전해지는 옛 우화에서 가져왔어요.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인간으로 변했던 여우가 쓸쓸히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역시 인간이나 동물이나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식탁에서만 동물을 만난다. 사냥꾼 알버트는 여우 이나리와 더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실패했는지, 그래서 동물이 어떻게 인간을 떠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냄새가 심해도 알버트가 여우와 함께 살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인간이 동물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현대 문명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동물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동물을 그저 애완동물이나 농장의 가축, 과학실험의 도구쯤으로 여기거나 동물원에 가둬놓고 오락용으로 구경해요.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 선반이나 정육점 판매대 유리장식장에 진열된 상품으로서의 동물만 접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현대 문명 사회가 동물과 멀어지고 동물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게 되었을까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왜 거리가 생겼을까요? 인간과 동물은 언제부터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대략 17,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남부지방의 라스코 동굴 벽화를 살펴보면 인간이 동물과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벽화에는 몸집이 큰 들소가 날짐승 가면을 쓴 남자의 창에 찔린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들소는 창에 찔린 후 고통과 분노에 몸을 떨고 있어요. 그 다음 날짐승 가면을 쓴 남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아마 죽은 것 같고 코뿔소 한 마리가 끔찍한 그곳에서 걸어나가고 있어요. 동물의 수단으로 대하는 인간의 모습과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물을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요? 아직도 라스코 벽화의 의미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와 화가, 철학자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사상가는 라스코 벽화가 동물과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라스코 벽화의 의미.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벽화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찾아서 보시고 함께 생각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동물에 대한 폭력을 이야기한 철학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조르주 바타유는 라스코 동굴 벽화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는 벽화 속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를 발견했어요. 범죄 행위란 누군가 규칙과 법을 어기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림 속의 범죄 행위는 날짐승 가면을 쓴 남자가 들소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에요. 바타유는 날짐승 가면을 쓴 남자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 행위가 동물 세계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쳤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존 모리아티도 라스코 동굴 벽화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어요. 모리아티의 분석에 따르면 벽화는 인간이 동물과 지구에 미친 나쁜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자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가 인간과 동물이 하나 되는 사회를 원했다면 자신은 결코 동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는 한 남자에게 붙은 마귀를 쫓아내 주었어요. 대신 돼지떼에게 마귀를 보냈죠. 마귀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벼랑 끝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죽게 돼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뒷받침해요. 놀랍게도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서 신은 인간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의 모든 것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노라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 동물은 마치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창조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칸트가 처음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매우 높이 평가해 왔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인간이 특권을 가진 존재이고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근거가 돼요. 칸트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모든 가치 위에 두고 있고 동물의 가치는 인간에게 쓸모있는 만큼이라고 주장했어요. 칸트에게 동물은 인간의 도구이며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목적만 확실하다면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도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과학자가 질병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한 의도로 실험을 한다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일지라도 정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투우같이 오락이나 스포츠 용도로 동물을 괴롭히는 학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가끔 뉴스에서 보는 동물학대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인간도 동물도 곁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익스트림이었습니다.